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가사의 고백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절의 변화 속에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십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기업에서 만들어진 영상 광고인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보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 광고의 시작은 이러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좀 무서운 문구죠. 무섭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문장으로 시작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이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화면에 등장하면서 누구누구 이름과 나이,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다 라는 그런 문구가 명시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1년이 남았다라고 하고, 어떤 이는 3년 11개월, 1년 8개월, 또 7개월 이라는 시간들을 보면서 이렇게 남은 시간이 명시되었다라는 것은 큰 일을 만난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화면에 나온 분들이 연령에 비해서 그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굉장히 젊은 분인데 30대 후반, 40대 초반인데 7개월이 남았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숨을 죽이면서 그 영상을 보던 중에 또 다른 문장이 하나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문장인데요, 당신에게 남은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즉, 이 영상은 참가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리고 문진표를 작성하죠. 근데 문진표에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보통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하루에 잠을 몇 시간 주무십니까? TV나 스마트폰은 얼마나 보십니까?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라는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근거로 해서 그 연령에 맞는 평균 수명을 정하고, 일하는 시간을 빼고, 자는 시간을 빼고, TV나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빼고,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들이 바로 1년이 남았다, 3년이 남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당신이 그 분주한 일상을 다 내려놓는다면 정작 남아있는 시간 동안,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만큼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즉,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어떤 분에게 1년이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큰 질병에 걸려서 진짜 생명이 1년 남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 속에서 분주한 모든 일상을 다 제외하고 나니까 1년만이 오롯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았다라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그 시간들을 빼면 당신에게 남은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됩니다. 3년, 또 어떤 분은 7개월. 너무나도 분주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관점을 보게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매일 루틴한 일상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뒤로 미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족들과 함께 남아 지낼 시간들, 또 내가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보낼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시간을 내어서 한번 더듬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여기에 질문이 더 개인적으로 더해졌는데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눈에 보이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 영상은 당연하지만 잊고 있었던 삶의 또 다른 부분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도 우리의 삶이고 또 저러한 모습도 우리의 삶인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쪽의 삶만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보게 된다라는 거죠.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성도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관점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 영상 말미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늘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도 선택이고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또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도 바로 선택입니다. 익숙한 것은 비교적 선택하기 쉽지만 큰 책임이 뒤따르는 선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끼고 괴롭기까지 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벗어날 수 없는 이 선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 한다면, 이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현상과 그 순간과 그 일을 해석해야 될 것이고 판단해야 되는데, 성도된 우리는 그 해석과 판단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기준이 되고, 말씀을 적응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신앙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것은 비록 이 땅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유한한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앞에 서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땅 위에 서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볼 수 있는 건지, 또 그것을 위해 성도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그 전쟁의 국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본문 8절과 9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전쟁을 하는데요, 일방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즉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국인 아람 군대의 전력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것을 방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게 됩니다. 그 결과 그 강한 아람 군대는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되고 패전을 맛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람 왕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을 우리는 11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굉장한 수치요 모욕입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한 그 상대에게 패한다? 그것은 진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아람 왕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이 극에 달하자 아람 왕은 막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 중에 첩자가 있다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 같은 편을 의심한다? 이것은 더 큰 위기를 자초한다라는 겁니다. 의심은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같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심은 자신을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올바른 분별력을 빼앗아 버리게 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왕 앞에 그 누군가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부러운 것은 비록 적국의 왕이지만 아람 왕 옆에는 그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신복들이 있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람 왕의 신복 중 한 사람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나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미리 방비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그 은밀한 이야기까지도 그가 다 알고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라고 쉽지 않지만 직언을 하고 있는 신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엘리사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왕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임을 이미 아람 사람인 신하들조차도 인정하고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람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요즘에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분주한 일상 때문에 가족과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망각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지만 다만 우리가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망각하고 잊은 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도 동일하게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함을 다시금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마치 영적 전쟁터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세상의 위협과 그런 영적인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전력보다 뛰어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전략과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얻기 위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듣기를 그 어느 때보다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바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그것에 게을르지 않을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생명을 얻는 삶이 됨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람 왕은요, 그의 신복들의 객관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엘리사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듣고 전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잡으러 갑니까? 엘리사를 잡으러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더 격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를 잡아 없애기 위해서 중무장한 군대를 보냈다라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람 왕이 그만큼 하나님 또 엘리사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고, 또 인간의 힘으로 엘리사를 잡아 없앨 수 있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람 왕이 잡으러 갑니다. 졸지에 엘리사는 어떠한 처지가 되었습니까? 도망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자신의 나라가 승리하였습니다. 자신을 잡으려는 적국의 총력에 그는 한순간 도망자처럼 보여지는 현상을 만나게 된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 충실했던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적인 도전과 유혹을 받고 대적마귀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을지라도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때로는 교회를 간다는 이유만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그 모습,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사탄과 세상의 표적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걱정 없이 살아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대적 마귀들도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끊임없는 공격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작은 여러 모임에서도 한 이야기고요, 또 우리 소그룹에서도 고백한 이야기인데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10여 년 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날따라 제 마음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게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어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갔고 집에서 이제 아침 식사도 하고 또 옷도 양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다시 교회로 가려고 준비 중에 아내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한순간 아내의 어떤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렇게 불편한 말도 아닌데 그 순간만큼은 제 마음이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불편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상하니까 저도 불편하게 대답을 했고 또 서로 불편한 말이 오고 가면서 아침부터 작은 말다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결론을 못 맺고 시간이 되어서 이제 교회로 오게 됐죠. 교회로 와서 아무도 없는 교회 사무실 책상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르면서 또 서운한 마음들, 왜 그랬을까 막 이런저런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혼잣말로 한마디를 내뱉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참 부끄러운데요, 그렇게 혼자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에이, 괜히 기도했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구나. 사탄이 이렇게 나를 넘어뜨리는 거구나. 그냥 말다툼한 것으로만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묘한 계략으로 연약한 나를 넘어뜨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집으로 가면서 제 안에 교만한 마음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내가 특별히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어. 당신이 육아로부터 해서 모든 면에서 수고하는 것을 알고 내가 기도했어. 그러니 당신도 그렇게 기도한 나를 좀 인정해주고 자랑스러워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저는 그러한 반응을 얻고 싶었던 그런 저의 어리석은 모습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집에 돌아와서 제가 아내에게 당신을 위해서 내가 오늘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좀 더 기도했어 라고 말을 안 했거든요. 말을 안 했으니 당연히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아내를 위해 기도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아내는 그냥 평소처럼 저와 대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교만하고 자랑하는 마음에 빠져서 제가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못하니까 괜히 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제 입술에서 불편한 말이 나게 되고, 아내도 괜히 제가 불편한 말을 내뱉으니 속상해서 또 불편한 말을 내뱉게 되고, 그러면서 작은 다툼이 벌어졌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기도라도 안 했으면, 내가 기대라도 안 했을 텐데, 그 기도를 하는 바람에 이런 기대를 하고, 기대했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못 들으니 괜히 싸움만 했네, 다툼만 벌어졌네 라고 착각한 제가 에이 괜히 기도했어 라고 이렇게 한숨 지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순간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사탄의 계략이 그냥 작은 다툼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기도를 부정하게 만들고요, 내 감정을 더 중요시하게 만드는 교묘한 계략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중보기도 안 하리라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 또한 사탄의 계략이었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중보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짧게라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중보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 믿습니다. 이처럼 대적 마귀들도요,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약점을 잘 듣고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것은 그냥 가서 아무나 잡는 게 아니라 유심히 보는 거죠. 유심히 보고 그 사람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그 사람 입술에서 내면에 어떤 고백이 있는가, 아, 내가 저걸 건드려야지, 저 부분을 내가 교묘하게 속여야지 라고 하면서 그 약점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내가 이제 사랑해야지, 내가 한 번 더 양보해야지, 내가 좀 더 겸손히 엎드려야 되지 라고 결단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제적들의 공격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힘써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될 것이고, 방해하는 세력들의 공격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때로는 직면하고 맞설 수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맞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격을 피하는 것에 만족하고 그 수준에 머문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을 척도 삼아 분주하고 갈등 많은 이 사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삶의 꽃을 피워나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아람 왕의 무정한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을 에워싸죠. 그 모습을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발견하고 두려워하고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엘리사와 그의 사환의 반응이 정반대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들, 엘리사의 사환은 자신을 포위하고 있던 그 중무장한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였지만 엘리사는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 곳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사환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엘리사의 사환도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을 볼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삶에서 무엇을 보느냐,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는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진행할까, 마주하게 되는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그 방향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화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을 때는 볼 수 없어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의 눈이 열렸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람 왕은 어떻습니까? 아람 왕의 군사력으로 엘리사를 제압하려 했지만 오늘 본문 말미에 있는 18절과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앞을 볼 수 없게 되어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군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볼 수 있었던 엘리사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군대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강한 군사들을, 적군의 군사들을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포로가 된 아람 나라의 군사들을 오히려 다 잘 대접하고 돌려보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평안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끝까지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볼 수 있는 사람, 또 볼 수 없는 사람 있죠. 볼 수 있는 사람이 볼 수 없는 사람보다 유리한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볼 수 있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 삶의 자리에서 모든 만나는 그런 싸움의 자리의 승리는 바로 세상의 힘과 나의 능력과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의 모든 삶을 바라봐야 함과 동시에 엘리사의 사환처럼 아직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요 이웃들과 가족이 있다면 엘리사처럼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함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계속 묵상을 하면서 왜 엘리사는 그 바쁘고 임박한 순간에 굳이 자신의 사환이 그걸 보게끔 기도했을까라는 것을 계속 묵상하다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사의 사환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보시면 엘리사가 기적을 행할 때마다 늘 함께했던 사람이 그의 사환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했던 사환이 눈앞에 있는 그 중무장 군대를 보고 두려움을 떠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아직도 그러냐라고 한숨 질 수도 있겠지만, 엘리사는 그러지 않고 엘리사의 사환이 더 올바른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보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사람을 세우고 그 세워진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12 제자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끝까지 그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중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엘리사가 그러하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이 잘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또 교회의 일꾼들이 믿음 안에 잘 설 수 있도록, 나라의 위정자들이 믿음 안에 잘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이웃들이 믿음 안에 잘 설 수 있도록 세워주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만이 의로운 자임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세워주셨고 그들을 불러주셨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눈을 열어서 모두가 볼 수 있게끔 중보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에, 이러한 역사 안에 그 누구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참여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축복하고 섬기고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교회로서의 역할, 또 성도로서의 역할을 모두가 함께 합심하여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더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적 마귀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이 올바른지를 잘 분별하고 대적 마귀들을 잘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이 나라의 일꾼들, 이웃들을 잘 세우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